2021년 7월 25일 성령 강림후 제9주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체야 복종하라.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은 또한 저희들 심령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로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를 향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을 잘 견뎌 이기게 하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에서 치료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는 저희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신실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믿음을 싸구려로 팔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며 아낌없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일을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매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살아갈 목적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자백합니다. 한 주간 세상의 욕망을 구하며 육신의 쾌락을 따라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답을 구하기보다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7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둡고 힘든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를 기억합니다. 우상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자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평택예림교회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더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증거하며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평택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를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또 4차 대유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대면 예배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2주간 시행하기로 했었지만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추가적으로 더 연장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 교회는 망한다. 교회는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 것 같고, 아마도 모이지 못한다면 서로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로가 갖고 있던 그 공동체성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면 확실히 교회에 나올 때보단 준비하는 게 더 귀찮고,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교회에 나올 때처럼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걱정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보고 싶고,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로 준비하기가 더 귀찮을 것입니다. 집에 TV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핸드폰도 계속 편하게 만질 수 있고 복장도 편할 수 있고 씻는 것도 귀찮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 귀찮음과 그 피곤함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온다면, 그 잠깐 동안의 피곤함과 귀찮음이지만 그걸 이겨낸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정말로 날도 안 그래도 더운데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겠지만 개인 방역에도 더 힘쓰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끝까지 붙잡고 힘쓰시는 우리 평택예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7월에 다 끝나갑니다. 7월은 다 끝나가는데 이 폭염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도서관 조교를 하는데 도서관은 에어컨이 빵빵하지만, 빵빵해서 뭐 아침부터 뭐 끝날 때까지 계속 시원하지만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나갔다 온 그 사이에 땀이 날 정도로 매우 더웠습니다. 정말 덥고 습하고 불쾌 지수가 너무 올라가는 날씨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7월 중순이었는데, 그때 접했던 뉴스가 아직은 폭염도 시작 안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의 뜻은 7월이 끝나가는 지금 우리가 그 폭염을 겪고 있다는 거겠죠.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폭염이 어느 때보다 더 덥다고 그러고 있고,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느라 호흡도 가파질 수도 있고 더 힘들 텐데, 얼른 이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다시금 에어컨이 빵빵한 교회에서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구랑 같이 운동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운동을 가는 길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더웠습니다. 정말 어김없이 더웠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등판에는 땀이 다 젖었고,
가방을 메는데 가방도 다 젖었습니다. 땀 때문에. 그리고 손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들고 가고 있었지만 이 음료수가 시원한 건지 미지근한 건지 정말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더웠습니다. 그렇게 더운 날에는 뭐 냉수마찰이라던가 에어컨이 빵빵한 제가 일하는 뭐 도서관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는 게 정말 최고인 건 알지만 뭐 걸어가는 길에는 저희에게 그런 시원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횡단보도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더웠던 그 내 머리로 내려졌던 그 햇빛이 잠시나마 괜찮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위에를 봤더니 정말 큰 나무가 그 횡단보도를 가려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던 겁니다. 와, 제가 그때 정말 들었던 생각은 와, 여름철에 진짜 냉수마찰, 뭐 에어컨, 아이스크림, 뭐 음료수 이런 것도 다 시원하지만 진짜 여름에는 그늘이 최고구나. 그늘만한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친구랑 눈이 마주쳐서 와, 진짜 그늘이 최고다 라면서 서로 웃으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름철 그늘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햇빛에서 막아주는 방패, 그리고 우리 안식처,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쉬어갈 수 있는 곳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위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는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자 이겨내려고도 하지만 잠시나마 여름철 그늘처럼 잠시나마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것, 그런 힘들게 하는 존재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그늘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찾아 헤매는 그늘이 잘못된 그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서 4장을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이야기. 그러나 여기 나오는 선지자 요나는 이런 모습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했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승질을 내면서 기도를 한 인물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까? 저는 이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저 죽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은 엄청 속상하셨을 겁니다. 속상하셨을 거고 니느웨를 정말 혼내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분이시고 한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설득시키십니다. 그 사건이 뭐였냐면 요나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승질을 부리고 기도를 했으니 내심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다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초막을 짓고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화를 내면서 죽여달라고까지 이렇게 어깃장을 놨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 초막을 잘못 지었는지 초막 위에서 햇빛이 내리쬐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햇빛을 받고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박넝쿨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박넝쿨을 그늘 삼아서 요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박넝쿨 진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그늘 밑에서 시원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 박넝쿨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다 좋다 이러면서 그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박넝쿨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시들게 만드셨고 해뜰 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준비하셔서 햇빛으로부터 요나를 박넝쿨이 보호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만드셨습니다. 요나는 힘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요나야,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니? 그랬더니 요나가 대답한 건 하나님, 옳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화가 나서 죽어도 옳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그 소견에 확신이 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박넝쿨은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그 박넝쿨을 위해서 요나는 수고도 하지 않았고 그 박넝쿨을 요나가 재배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수고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박넝쿨을 굳이 아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거 하나 없어졌다고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어깃장을 놓으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요나가 그랬던 이유는 단지 자신의 머리에 쬐는 태양빛을 그 박넝쿨이 가리었기 때문입니다. 그 박넝쿨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었고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건 그가 의지했던 초막과 박넝쿨의 그늘은 일시적인 쉼과 보호의 자리는 될 수 있지만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이익을 보는 것, 정말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자신한테 이익이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박넝쿨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초막과 박넝쿨의 그늘은 절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마치 초막과 박넝쿨과 같은 것으로 쉼을 얻고 보호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물의 그늘, 권력의 그늘, 명예의 그늘, 정말 일시적인, 정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늘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이 많고 권력을 쥐고 있고 명예를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편안하고 그 아래에선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 안 된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요새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정말 유행하고 있는 건 기사를 보셨다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너무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정치권에선 싸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돈을 잃은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분명히 엄청나게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인 미르시아 포페스쿠라는 사람은 201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해서 2012년 미국에서 MP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했습니다.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10억 달러로 하나로 1조 1296억 원의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죽고 나서도 정말 몇 대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가 코스타리카의 한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밀려 익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가 비트코인 계좌 암호를 남겼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특성상 계좌 암호를 모를 경우에 누구도 그 돈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 비트코인의 암호로 쏘였습니다. 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계좌 같은 건 잃어버리면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거를 가져가면은 다시 풀어주곤 하지만 이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아직까지 그 소유주를 확인해줄 중앙기관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타고 싶은 거 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나 그 돈도 분명히 박넝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영원할 것 같지만 정말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우리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처럼 무상하고 허무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없고 인생의 그늘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편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오른손을 뜻하는 말로 매우 강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또 그늘은 사막지대였던 팔레스틴 지방에 자결하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휴식처로서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낮과 밤의 위협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의 해는 그럴듯하지만 이해하겠지만 밤의 달이 왜 위험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밤의 달빛을 보면서 잠에 든 사람들은 현기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막 기후상 밤의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밤의 달의 위협이 지닌 의미 중 하나입니다. 결국 말씀에서는 이런 낮과 밤의 위협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낮에는 해의 영향력 아래 있고 밤에는 달의 영향력 아래 있듯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자결하는 태양이 모든 식물을 메말라가게 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며 끝내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때로 악인의 형통함과 번성함을 통해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자포자기에 빠지게도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숨겨진 욕망을 일깨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장애물을 만들곤 합니다. 정말 무섭고 견디기 힘든 시험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단의 강력한 공격을 막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보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평택 엘림교회는 세상의 숱한 고난, 사단의 강력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의 공격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런 모든 환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면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약간의 고난이라도 우리에게 닥친다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저 또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한테 이런 고난은 없어야지.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을 잠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다윗은 항상 승승장구만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만 하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부분입니다. 그는 절대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깊고 누구보다도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가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생명의 보존자가 되셔서 모든 환난이 그를 삼키지 않고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고난과 시련을 면제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더 힘들고 지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정말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지키실 것이라는 말이 3번이나 거듭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반복되어 나온다는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강조되어도 중요한 말이다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이처럼 중요한 사실조차도 우리가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다 우리에게 깊이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도님들은 속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고 하면 아니에요 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겪었던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안전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얼마나 존재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굴복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이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뒤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은 그 감격과 기쁨은 순식간에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물 마시고 싶어요. 배고파요. 힘들어요. 더워요. 추워요. 등등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작은 어려움 앞에서 눈앞에서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은 금방 잊어버리고 그저 불평하기 바쁜 어리석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잘못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정말 큰 위기가 우리 인생에 다가왔을 때, 아니 큰 위기도 아닌 정말 작은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다가왔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박넝쿨과 같이 일시적으로 햇빛을 가려주는 그런 세상의 그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이 세상에는 우리를 평생 안전히 거하게 할, 우리를 보호하고 평생 지켜줄 방패막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마저 쉽게 잊고 망각하는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더라도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노력하기에 힘쓰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지낸다면 우리는 여름철 더위로부터 그늘을 막아주는, 우리는 여름철 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늘처럼 세상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안정된 삶, 보호받는 삶을 사는 우리 평택 엘림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껏 세상의 허망한 그늘들을 찾아서 살아왔습니다. 권력의 그늘, 재물의 그늘, 명예의 그늘 등 절대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늘 속에서 우리는 항상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잘못된 그늘 속에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행복한 삶, 안정된 삶, 보호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인간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늘 백성들의 의로운 삶을 따라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마음의 갈등이 생길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여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을 얻고자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걱정 근심이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해 드린 예물 가운데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표시로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있습니다. 거두어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이 약하여 온전한 주의 분깃을 주님께 드릴 용기가 없는 약한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화와 감동이 저의 삶을 지배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린 아름다운 손길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몫으로 안겨준 용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적은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의 일부를 성물로 드리는 부드러운 손길도 있습니다. 저희는 가난을 알고 지냈지만 각자 자자손손 가난을 모르고 사는 복을 더해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들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날마다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오늘 예배하며 구원 얻은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격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위정자와 그리고 코로나19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